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다같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할례를 왜 베풀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그 성 주위에 있었던 많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두 가지를 어제 언급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할례를 통하여 그 할례는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베풀 때에 말씀에 대한 잊지 말아라. 언약, 나와 너 사이에 언약,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할례를 통해서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너희의 재능과 너희의 부귀와 지식으로 인하여 네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와서 나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즉 그리고 너는 여기서 신을 벗어라 라고 그러면서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권리, 너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라. 즉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잘 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인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네가 주인된 자리에 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때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5장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봤는데 또 오늘 6장에서는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여리고성 도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성을 점령하게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취한 방법이 그 항아리에다가 불을 감춰 놓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그 항아리를 꽝 깨버립니다. 그 깨면서 깰 때는 어떤 효과가 나겠습니까?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날 것이고 또 불을 통해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청각과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적군과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이 적군에게 위협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전쟁 모의 훈련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같이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적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훈련은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제도 할례를 하지 말아야지. 할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0대에서부터 40대 또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다 행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하려면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열심히 작전을 짜고 해야 되는데 며칠 밤낮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여리고성에 이제 우리 들어간다 이러고 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리고성에 그 전쟁을 하려면 전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전술 전략은 짜지는 않고 여리고성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할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역시도 오히려 찬양하게 한다 이 말이야.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면 모든 전쟁은 따라해 보세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모든 시간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이든 열왕기든 이 왕들의 사건들을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시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라고 그랬을 때 그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육체가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육체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전쟁을 할 때에 이 5장에서는 무엇을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고. 주님이 그때 무엇을 요구를 하셨냐면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군대는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와 같이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뭔가 움직이고 있지요. 뭔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와 같이 움직이고 있고 행하고 있는 모든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니 가만히 있어라. 요 을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그런 행함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저거 해야 돼 라고 저마다 각자 주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되면 그 주일에 맡은 자들이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 경배와 찬양 인도하는 자들은 인도를 해야 되고 반주하는 자들은 반주해야 되고 저 뒤에서 방송을 준비해야 될 자는 준비해야 되고 주일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자는 또 식사를 준비하고 안내위원이 있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고 대표 기도를 하고 있고 저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맡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맡은 것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가 터졌든 또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사람과의 관계가 있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눈과 귀에 다 닫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음성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장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4절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나팔입니까? 언약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이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을 여러분이 뽑는다고 그런다면 몇 명을 뽑으실 거예요? 생각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을 돌게 하려면 며칠을 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게 하실 거예요.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러실까? 럭키 세븐이라서 인간의 생각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도 좋게 생각하셔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강조할까요? 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나팔은요? 7개입니다. 몇째 날까지 돌아야 됩니까? 7째 날까지 돌아야 됩니다. 7째 날에는 몇 번을 돕니까? 7번을 돕니다.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고 승리하는 숫자고 성공하는 숫자고 성취하는 숫자고 하나님의 완전수라 이 말이에요. 즉 지금 인간은 싸워야 되고 창을 준비하든지 뭐 방패를 준비하든지 전술을 준비하든지 이와 같이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게 뭐냐? 왜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가?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교회가 뭐 하는 뭐 꼬라지를 보면 뭐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효율을 따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한번 들어보세요. 또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세 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 홍해 가운데서 있었던 그들, 이제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는데 그 적군이 쫓아올 때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였으사. 그래서 그들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언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그 새벽에 일어나 침상을 적시며 비록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그리고 많은 적군들이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대적으로 알고 진치고 있으나 하나님이 정말 새벽에 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참 새벽에 하나님이 일을 참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새벽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도 새벽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현대인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그 새벽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 그 고대 시대 때에는 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그 전날 이렇게 일찍 자고 새벽에 집중하게 되는 시간들이 참 많은데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에도 제가 읽어드리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6장 12절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사람 눈에는 이게 될 수 있는가라고 미약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요. 순종해야 될 사건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새벽에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